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네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여디디아 예배는 좀 복합적인 성격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디디아 예배가 우리 훈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디디아 예배가 이 회복, 충전이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뭐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청년부 예배만 또 드리는 분들은 또 여기에서의 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청년부 안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좀 복합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여디디아 예배를 왜 드리지? 청년부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실제로는 하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내용은 9절 한번 보실래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10절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이게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제가 한 사람을 위한 4사람의 믿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다룰 때는 누가 주인공처럼 드러나냐 하면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요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맥락 속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는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 제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에 그때 제가 이 내용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파트. 하나의 본문으로 여러 개 설교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한번 확인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수일 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시면 그 나병 환자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일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소문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문정성시라 그러나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웅집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 전한다, 그걸 하고 계시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근데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게 좀 많은 무게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병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다뤘듯이 중풍병자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좀 시대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인. 그러면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 이게 이중적인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병자로도 보겠지만 죄인으로도 보겠죠. 근데 병에 직접 걸려 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 걸린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죄 때문에 걸렸을까 하는 이런 낙담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병이 가지는 좀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 병자도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의식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움직이지는 못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나는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도 없고 이미 나는 바보가 되어 있고,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이야기들로 사람을 이미 한 명 중풍병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니 3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죠. 우리 PRS 그 영상을 보시면 지붕이 뚫려 있는 그림을 보셨죠.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들어 올렸지?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적인 이 4사람이 들고 올라가는 이 장면 속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병자 자신도 사회적인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사회적 인식의 아픔. 그렇죠? 근데 이 4사람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4사람의 이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4사람의 믿음이, 이 행위가 왜 믿음으로 보여지는가, 또 왜 이게 위대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사회적으로 중풍병자가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를 메고 가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의 이 마음은 금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3, 4년 전에 아주 힘든 일을 겪었고 그때 깨달았던 그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많은 어떤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 사람이 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남느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환경이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듭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힘든 거죠.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여기 이 네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금기를 뛰어넘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끌고 여러 가지 편견을 건너서 넘어가고 있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상의 낙인, 세상의 편견을 건너뛴다라는 게 쉬울까요?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설교로 들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얘기들 들으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편견을 넘어서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변의 수준은 형편이 없는데 내가 고상하게 살아간다 해서 그게 환경이 바뀌지도 않는데 끝까지 나를 지킨다라는 것. 그런데 사회적 통념은 오히려 그러한 고상한 사람을 유별나다, 별나다. 너 왜 그러냐? 너 또라이 아니냐?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직장에 가면 이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행위가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가고 있는 이 네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2절에 있다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결국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역사 속에서 방해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들이 3절에 보시면 메워 가지고, 예수께 관로 치면은 메워 가지고 올세, 그 환자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아이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 들어 올리는 이런 행위가 이제 아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분사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로메논이라는 단어인데 매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 매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요한복음에서는 제거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단어 뜻으로. 그게 이제 여기 아이로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서 편견을 제거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상태, 아이로메논의 상태인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장애를 이 네 사람이 지금 제거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네 사람처럼. 그때 누가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편견에 쌓여서, 누가 편견에 쌓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어주는 사람, 이가 예수님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믿어주는 네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메고 들어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까? 네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네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뜯는데 네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됐겠습니까? 분명히 다 경험이 다를 거라고, 지식이 다르다고. 야, 밑에서부터 까야 돼. 아니야, 여기가 약해. 위에서부터 까야 돼.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 차니까 우리 전용곤 회장, 전 회장처럼 저러한 이 확실한 이 관계를 맺는 이런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필요해요. 우리 라연 자매처럼 네 사람 중에 한 명, 확실한 기도해 주는 사람, 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회장하다가 지금 연속해가지고 임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기주 회장처럼 네 사람의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네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편견을 건너뛰어 우리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메고 가야 된다. 이러할 때 공동체의 믿음이 구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일인데 그거 하나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들었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절 도, 로고스, 말씀. 여기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는 장자의 도도, 노자의 도도 아니고, 도를 아십니까? 도도 아니고 로고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본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그들로 하여금, 쥐가 매지 왜 남에게 매라고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메고 지붕을 뜯어서 공동체의 믿음을 구현해서 이 장애를 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왜 위대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기억나게 만듭니까? 우리 공동체의 그 누군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같은 그 누군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제 친구가, 제가 중2 때 한참 이제 사춘기 방황하고 그랬을 때 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에게 제가 왜 기억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어떤 계기로 기억난 저를 교회로 끌고 온 거예요. 메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친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메고 올라온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이라 하면 실제로 그러한 의무도 있어야 되겠으나 이게 책임도 있죠. 우리가 기억했던 사람을 메고 올라오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떤 면에서는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 또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놀라운 일을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만 오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오해를 받습니다. 아쉽게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찌됐건 예수님께 메워왔기 때문에, 메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의 발단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 사는 여러분, 이 치유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치유와 말씀이라는 치유와 회복이죠.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기 행동했던 것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여기 4명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5절이 그 행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는 것, 구멍을 내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리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을 직면해야 예수님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치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도구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쓰임 받음이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아이러니하게도 3절을 한번 보시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온 것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기억났고, 그래서 4명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메어져서 데리고 왔죠.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존재는 또 누굽니까?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4사람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을 볼 때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인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격하게 끄덕이네요. 하지 말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갈 수는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시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누가 사합니까? 회복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의 사랑스러운 표현을, 이것을 작은 자라고, 자식을 표현할 때 이때 이제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원어적인 뜻입니다. 작은 자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표현을 쓰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회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얘기했습니까? 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때 시대적 통념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병은 질병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찌됐건 예수님은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경적인 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아직 여기 멍이 들어 있는데 걷다 대고
야, 저거 언제까지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설교 때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사회는 자꾸 해서 가해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하여튼 너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이것을 뭐 이렇게 뭐 결정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난 이제 멀쩡하게 잘 가고 있다가 상대편에 의해서 이게 바쳤단 말이죠. 근데 상대편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또 바쳤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니 이 사고가 내가 낸 게 아닌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억울함이 우리한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늘 좀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너무 또 가면 또 피해의식이 커지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상처받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인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 문제를 거론하고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6절 7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런 표현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런 표현은 적절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죄는 누가 사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를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혹은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서기관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인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9절 이해되시죠?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거 어느 게 더 쉽다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은 더 어렵다는 겁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중풍병자가 언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생소한 경험이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게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의미,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 마음,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에 매여 있으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매여 있으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웃을 일도 있겠으나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는 거죠.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사람 같은 이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 이유는 뭐냐? 예수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이들에게 완충적인 느낌으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죄 사함이 이게 곧 치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뭡니까? 회복인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가야지만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를 메고 올라갔던 그 내 사람이 때로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군중과 같은, 무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중풍병 때문에 힘들었던 내 삶이 내가 인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면 내 몸이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그러나 내 삶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목요일 날에 설교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본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메고 올라가는 이들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왜 메고 올라갔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공동체의 믿음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러면 그는 다시 병 속으로, 질병 속으로, 치유가 없는 곳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충만히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기개발 유튜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될지 이직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기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보면 노말한 것 같지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직장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발전이 있다, 성장이 있다라면 그건 이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직장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에게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옮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죠? 직장 생활에서도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신앙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만나는 요게 나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이거 잘 판단해야 되겠죠. 충분히 예수를 먹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예수를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3절에서 보면 네 사람의 믿음이 보편적으로 강조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절에 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인자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질이다. 그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병자를,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떠오르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떠오르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들을 메고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데리고 갈 때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방해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 신앙을 방해하고 있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 잘 못 봤다고.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되는 군중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병자라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여기는 물론 흐름상 그렇지만 네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병자라면, 내가 환자라면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걸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엉켜버렸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게 인과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순간에 믿음으로 건너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침상 맞죠? 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 처음에는 남들이 나를 들어서 일으켰으나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건너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를 메고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만 치유가 있고 예수님께만 이 병나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내용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여디디아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짐을 맬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네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원 중에, 혹은 나의 동역자 중에, 혹은 내가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님들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상처받아서 지금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메고 와야 되는데 누가 그를 메고 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내기들이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네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픈 자들도 있고 때로는 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메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이 하나님 무릎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역사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 안에 주님 네 사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 편견을 뛰어넘고 장애를 건너뛰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을 메고 갈 수 있는, 아이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예수를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
중풍병자와 같은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스스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메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여름에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가 7월 한 달 동안 대응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대응 공동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들 기억해 주시고 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명이 바로 쓰러져 있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하나님 4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모든 여디디아 구성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람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편견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예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편견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건너뛰어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는 네 사람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